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살죠. 그래서 시대마다 항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깊게 들어가다 보니 또 좋은 이론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이론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인간의 문제를 아무리 그렇게 깊게 연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지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거기에 맞는 이론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풍요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발전했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자꾸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제의 진짜 해답을 가지고 한 시대에 재앙을 막고 정말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아듣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해 두셨고 그들을 귀하게 쓰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수라 얘기해도 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실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와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 가지고 재앙을 막고 그 세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안류 주간이었는데 왜 안류를 세워야 되냐? 저 안류는 저 미국 땅에 있거든요. 미국 한 나라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또 미국이 또 전 세계에 또 영향력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나라에 정말 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할 이 남은 자, 제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안류죠. 자, 뭐 우리가 미국 땅만 살린다고 전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땅에서 또 이 복음의 귀함을 알고 능력을 알고 또 시대를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 왜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또 이 시대에는 이 내가 사는 지역에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아는 자들이 또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 살릴 수는 없어도 정말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이 소통되는 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이 지역,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그렇다면 어떤 역할과 나의 위치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 누리고 그럼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로 흘러가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분명히 말세가 되면요, 각종 재난과 여러 가지 지진과 또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또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분명히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딱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왜 남편을 계곡에서 죽인 여자 있었잖아요. 시대가 하도 너무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정말 사람의 생명이 귀중한지도 모르고 정말 돈이라면은 다라는 거 거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또 남편에게 보험 들고 또 죽인 그냥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또 한 사람이거니 좀 그렇게 그냥 당연시 좀 쉽게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뉴스나 이래 영상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TV에 나왔던 사람이더만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옛날에 그 뭐 무슨 하우스요? 집 지어주는 프로그램 그 신동엽 씨가 그 MC로 나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아니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거 나왔었던 그 집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 어린아이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살림도 잘 살고 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또 왜 그렇게 해맑은지 그걸 보면서 신동엽이 참 그 아이를 지금도 기억할 만큼
뭔가 그랬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돈에 미쳐가지고 악독한 사람으로 심지어는 남편을 죽일 만큼 그 통화된 기록의 자료를 좀 들어보니까 이 남편은 완전히 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요. 자기 삶은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어떻게든지 돈 좀 더 못 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돈 더 뜯어내려고. 그래가지고 더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남편에게 보험 넣어놓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여자로 변해버렸거든요. 저는 그 여자만이 원래 나쁜 여자였냐, 나쁜 사람이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물의 배경 속에 오랫동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런 영적인 배경 속에 어렸을 때는 그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가 결국은 그 가정의 배경 속에, 영적 배경 속에 자기가 성인으로 자라나고 보니까 그게 자기의 인격으로는 안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성인이 돼서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각자의 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꿈을 꿔봤겠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꿈이 뭐냐 그러면요, 분명히 안 될 것 뻔한데 그때는 될 거라고 확신 가지고 대통령이요.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다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세상이 참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이런 게 한 번, 두 번 계속 겪다 보면요, 이제 거기에 뭔가 좌절감과 내 자신에 대한 비하도 막 나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을 저는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우리 집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왠지요, 나만 세상에서 피해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남들은 저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 집처럼 살지 않는데 왜 남들은 저래 잘 사는 것 같은지, 그 속에서 머리라도 똑똑하거나 뭐가 영특하거나 재능이나 있거나 그런 것 같으면 좋은데 뭐 인간 내 자신을 봐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이게 살면 살수록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뭔가를 하나 딱 접했는데 그거 할 때는 세상을, 그런 현실을 좀 회피할 수 있고 그걸 벗어날 수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한 번 접한 게, 호기심으로 우연히 한 번 접한 게요, 나도 모르게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여성을 보면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다.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이, 또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그게 전부 다 자기의 모습도 아니겠지만 그 한 사람도 분명히 자꾸 살다 보니 정말 그 장애의 부모를 가진 배경 속에 뭔가 그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이 사람에게도 뭔가 모르게 어느 날부턴가 돈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에 뭔가 자꾸 집착하면요, 나중에는 돌아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잡힌 거예요. 완전히. 그게 한 사람에겐 돈이지 우리에게는 각자야, 우리에게도 잡힌 게 있거든요. 내 스스로는 놀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분명히 무엇인가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괜찮고 어쩌면 밥 잘 먹고 문제 없고 상황이 괜찮은 속에서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통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극한 상황까지도 좀 환경을 줘서라도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나에게 문제를 줘서라도 나에게
이건 말고, 포장된 것 말고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를 안자라면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첫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AA라 그러는데, 이 AA를 만든 단체가 좀 기독교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알코올을 좀 해방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사람들에게 12가지를 먼저 얘기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환경,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나와진 내 이 문제가 내가 아직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그래 생각하는 데는 사실요,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없거든요. 그 집착과 특히 중독에는 이게 더하거든요. 우리가 꼭 중독까지는 아닌다 할지라도요, 결국 알고 보면 다 같은 건데,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거를 붙들게 돼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벼랑 끝에 매달려도요, 잡아봐야 곧 뜯어질 지푸라기를 잡으면 잡지,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은 잡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낭떠러지에서 그 지푸라기 잡아야 그 뜯어질 거 솔직히 누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영안보다는 육안이요 훨씬 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니까 재앙이 내게는 더 이상 안 올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왠지 예배 한번 빠지면 왠지 내가 또 재앙이 올 것 같고 또 혼날 것 같고 뭔가 되어지던 일이 안 되어질 것 같고, 교회는 다니지만요, 우리가 종교 속으로 자꾸 다닌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 우리가 주중에 현장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주인으로 한 번만 영접했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지옥, 사단, 저주의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으로는 바뀌는데, 그게 또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 축복이 없어질까 봐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요 우리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예배는 뭡니까? 교회는 뭐냐면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배경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좀 더 알고 더 깊게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과 지역과 전 세계에요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교회 가니까 잘 되고 교회 안 가니까는 뭔가 재앙받을 것 같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거 열어주겠지, 잘 되게 해주겠지,
그게요, 진짜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영적 세계와 사실도 모르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 때,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순간도 여러분들 안으로는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 말씀이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내 현장에서 내 개인에게 성취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진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 이것이 보여야 우리에게 다른 게 안 보이고 정말 예배에 참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다 맞는 말이겠지만 이게 돼야 사실은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저 목사는 오늘따라 왜 넥타이 안 맸지? 더워서 안 맸어요. 뭐 안 매도 상관없잖아요. 저 목사가 오늘 목소리 보니까 참 저걸로 참 무슨 은혜가 되겠노? 이런 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교회 와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정리도 안 돼 있고, 물론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자꾸 환경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환경적인 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요, 사람도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보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참 예배가 되며 진짜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디에서라도 진짜 하나님과 이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어느 환경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지고 그 안테나를 가지고요, 영적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 내가 이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었고 성경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성경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은 좋은 환경에서 응답받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솔직한 말로 요셉만큼 힘듭니까? 12아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특별히 혼자만 채색 옷을 입을 만큼, 그 당시에 우리야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색깔이 다 예쁜 옷 입고 있지, 그 당시에는 색깔 옷 자체의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대라니까요. 꼭 마대자루가 다 뭐 갖다 뒤집어 씌워놓은 것처럼 그런 거 뒤집어 쓰고 살던 시대에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다니까.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질 않나, 노예로 가지를 않나, 감옥에 가지를 않나. 우리가 말이 노예고 감옥이지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감옥이 요즘 아무리 좋아졌다 그러고요, 맛있는 거 많이 챙겨준다 하더라도요, 감옥은 감옥입니다.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요, 얼마나요 사람들이 애쓰고, 아무리 좋아도요 감옥은 감옥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더니 감옥에 있다가 탈옥한 사람이 29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고 살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 전에 자수했어.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 한 29년 정도 숨을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남은 인생도 안 잡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뭐 경찰도 이제는 뭐 옆에 지나가도 잊어버릴 만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수했어. 왜 자수했게요? 코로나 때문에. 왜 코로나 때문에 자수했냐면은 전에는 그냥 일용직으로 그냥 이래 뭐라 그럴까요? 이래 현금 받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29년을 살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상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길바닥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자수하겠다, 차라리 감옥 가서 살겠다, 이래 생각을 했다 그러던데, 그래 가봐도요 안에 들어가면 또 나오고 다 생각될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요, 노예, 감옥, 우리가 살짝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 속에서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언약 주신 대로 성취하실 걸 계속 누렸단 말이죠. 그 속에서 복음 누리는 시간표 속에요 결국 말씀대로 행하신 걸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매이지 말고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복음 누림 속에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지 못한다면요 결국은요 아닙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요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만 살릴 것 같으면 구원받는 즉시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돼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시냐?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복음이 지금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몰라가서, 이 정말 예수 생명 능력을 몰라서 지금도 죽음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복음 누리며 여러분 자신이 살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고 나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동안은 깜깜했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돼요. 그 눈 가지고 현장을 보면 이거는 진짜 내가 내 문제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문제구나라는 게 보여질 겁니다. 나만 이 문제에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갈 길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보이게 돼요. 우리의 영이 살면 당연히 눈도 뜨이게 되거든요. 그동안은 내가 죽어 있고 나라는 것에 내가 갇혀 있다 보니까 옆에 사람을 못 봐서 그렇고 주변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살고 보면요 분명히 현장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왜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그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리고 눈을 뜨면 진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조금만 눈 뜨고 보세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자들인지, 훌륭한 자들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그 훌륭한 만큼 세상에서 행복한지 진짜 눈 뜨고 보면 아닙니다. 정말 못 가진 자는 없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잡혀가지고요 그렇게 살고, 뭔가 좀 있는 자들은요 있는 거 유지하려고 거기에 잡혀서 살고, 그러다 보니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걸 돌아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3단체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 갑부의 일의 순위를 보면요, 참 저로서는 감히 상상이 안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에게는 저도 솔직한 말로 이게 무슨 돈일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 뭐 그렇다고 제가 해서 뭐 돈의 개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가진 걸 저에게 줘도 저는요,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저는 감도 못 잡을 금액을요,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속에서 그들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뭔가 인생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세상을 살고 있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렇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이거를 보지를 못하고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교회가요 자꾸 문 닫는 시대가 온 겁니다. 교회가 한때 이 복음이 유럽부터 들어갔을 때 유럽에는요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세워졌고 교회가요 엄청 부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시대가 지날수록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재앙이 들여다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미국으로 움직였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죠. 그리고 지금도 숫자적으로 본다라면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그 교회가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그 수리할 돈이 없을 정도로요. 한때 정말 전 세계에서 너무나 유명했고 너무나 가장 크다라고 얘기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교회가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다른 종교의 교회당이 팔릴 만큼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한 100여 년 전에 이 작은 나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힘도 없는 나라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때문에요 정말 국가가 지금은 무엇을 해도 세계 6번째다 7번째다라고 손꼽히는 나라로 축복하셨는데 그게 한국 아닙니까? 지금 누리호도 발사하려다가 뭔가 오류가 있어서 정말 좀 미루기는 했지만 지금 뭐 국방력이고 과학이고 그것도 쌓아가지고 성공하면 전 세계 7번째인가? 100여 년 전에 집신 싣던 나라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발전했다니. 근데 발전하면 뭐합니까? 또다시 복음은 놓치고 배부르니까 이제 문제 없어졌으니까 살만하니까 또 복음 놓쳐가지고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를 또 왔단 말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요 진짜 복음을 통하여 내가 살리지 못한다라면 우리 인생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오는 것처럼 개인이 또 실패하는 시대는 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둠의 세계,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죠. 이것 아니면은 그 누구도 똑똑하고 성공하고 부자여도 정말 셀 수도 없는 억만장자 그만큼 재벌이라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넘어서고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결을 주셨단 말이죠.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왜입니까? 사단의 세력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어둠의 권세자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요 지금도 장악하고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먼 나라, 다른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터졌는데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니까 지금 먹을 것 같다 고민 안 하지. 그 나라가 전쟁하는데 저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정말 푸틴이요 사단에게 뭔가 잡힌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 뭔가 내게 뭔가 이익되는 것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나라 두 나라만 얘기입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 북한과 가깝게는 북한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의 정세를 보면 사실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할 만큼요 지금요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라도 너무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게요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해요. 지금도 사단은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을 움직여서 언제 전쟁을 터뜨려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저 38선의 땅을 마주하고 있고 아주 가까운 나라에서도 지금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 속으로 자꾸 움직여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밥 먹고 있고 내가 누울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불 지른 사람이요 원래 정신병원에 있었던 사람이라 안 그럽니까? 그 병원에서 남들은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몰라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저게 정신병자인 줄만 알았지. 그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걸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도와달라 그래도 그걸 못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요 정신병원 탈출해가지고요 그리고 지하철에 불 지르는 거 아닙니까? 혼자만 돌고 더 옆 사람에게 영향 안 줄 것 같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 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니까요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잖아요. 정말 이 시간으로만 따져도 1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귀신 문화를 만들어 놓고 남겨놓은 게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보이는 게 무덤밖에 보이지 않는 이 경주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요 지금 내가 밥 먹으니까 괜찮고 내가 지금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괜찮고 내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계가요 한번 역사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요 그 직격탄은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은요 아무런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태어나 보니 노예라. 태어나 보니 포로야. 태어나 보니까 속국이라.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노력해서 발부둥 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 사단의 세계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없다? 모르는 거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 세계와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진짜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안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 방책인 그리스도를 누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닐 겁니다. 자, 본론적으로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권세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단과 지옥과 이 저주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신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갑자기 얼굴이 잘생기지거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갑자기 내가 부자 되는 건 없어도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배경이 달라지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그걸 보고 영접이라 그러고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뭡니까? 구별된다는 얘기. 에클레시아 빠져나왔다라는 얘기. 어디에서요? 사단, 지옥, 저주의 배경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걸 모르니까요 별로 구원이 나에겐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이 영적인 배경 가운데서 나를 빼내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아놓고 뭔가 하나 받은 거 있으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알고요 그거를 집착적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짝 주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또 왜 이러냐고요. 거기다 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구원받습니까? 그럼 또 얘기 드릴게요. 구원 안 받고 부자 된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 질병에서 나으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때 질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질병 나은 거의 증거는 아니에요. 뭔가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그거 빠져나오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예배 드립니까? 중독 안 끊어지면 그건 다 그거 헛겁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있어도 상관없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더라도요. 그것과 상관없어지는 게 구원이라니까. 그 속에 있는데도 내가 그게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고요. 우리는 자꾸 종교성 속으로. 구원도 그래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도 그래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는데 나는 그게 응답이라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따로 있어요. 이거 자꾸 있어야 응답이라 생각하는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놔라. 그거 놔라. 뭔 놈입니다. 놔라. 그거 진짜 아니다. 놔라. 이거 너무 죽습니다. 그걸 보고 집착이라 얘기해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 얘기해요. 뭐 꼭 약물만이 중독인 줄 압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중독에 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무슨 권세를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고 다녀온 70인 제자들에게도 이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까? 앞으로 줄게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래서 주신 걸 갖다가 사용하시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요.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입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만큼 뭐를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약속 아닙니까? 약속. 내가 지금 증인의 시간표나 증인의 상태까지는 안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뭘 누리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적으로 형상적으로 우리가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그럴 거 아닌 것 같으면 성경책을 말라고 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만 신실하신 주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신실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찬양은 그래 하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알기 때문에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사람의 말이라도 좀 뭔가 믿음직한 사람이 말한 건요,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안 믿는다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이게 이 불신앙이, 근본 불신앙이요, 깊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에 이 비밀을 알았던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감옥 문을 여셨고, 그거를 방해하는 헤롯 왕은요, 충을 먹여가지고요, 그날 갔어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죠. 위임.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도 치유하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불치병에 있는 자들도 우리가 도와야겠지만, 우리는 육신적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또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사야에는 이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바로요, 가난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이게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많아요. 뭔가요, 이게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장을 봐야 진짜 나와지는데,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요, 이게 생각과 마음, 그 삶의 자체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게 찌들리고 찌들려서 나중에는요, 그냥 아유, 이래 살다가 죽고, 그래 사는 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쭉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요, 진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기만 하면 빠져나올 텐데 사실은요, 보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위임받은 자들. 그래서 이것만 바로 알고 있어도요, 응답은 와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나의 수준으로 나를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보통 내가 누구냐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최동춘입니다. 조금 나았죠.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요, 예전에는 우리 랩런트들, 어린 랩런트들한테 너 누구야? 그러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요, 하나님 자녀 그랬거든요. 성인인 우리도요, 그 정도 확신이 없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면 누구. 내가 누군지만 진짜 알아도 응답은 진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요,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라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기도를 하신다라면, 그때 하나님이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 이것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우리는 세계 살릴 수 없어요. 솔직한 말로 나 하나 못 살리는 내 인생, 내 수준이 무슨 세계를 살리겠습니까? 그래서요, 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신 것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게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면 그거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기도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겠지만, 근데 기도는요, 진짜 자꾸 하고자 좀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해요. 모든 것 속에서. 그러면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가요? 증인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그거를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요,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상황과 이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습니까?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냐? 답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걸 답을 얻지 못하고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잠시 내가 잊고 있거나 잠시 그냥 덮어놨을 뿐이지, 결국은요, 그 일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바로 이해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다면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그 시간에 좀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알든 모르든지 나와 24 하고 계시고 24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나를 또 인도하셨으며 어떤 응답을 주셨으며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두고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 짧은 시간이 분량이라 그랬잖아요. 그 분량이 차고 나중에 충만해지면요, 이게 뻥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사람이 그렇죠. 내가 진짜 어렵거나 진짜 문제를 만나면요, 그때는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없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조금 보게 될 겁니다. 그거를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목처럼 한적한 곳으로, 무슨 말입니까? 결국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진짜 외롭고 힘든데 내 주변에 도와주는 손길이 없고 나의 곁에 아무도 없다.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노예로 갔을 때, 감옥으로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준 언약을 처음에는 형들과 같이 있을 때는 뭐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래도 포럼할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포럼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위험 속에 자꾸 도망 다닐 때 그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뭐 성경 속의 인물들이니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정말 850대 1로 싸워 이기긴 했어도 정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자기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결국요 엘리야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호렙산 밑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도 숨겨둔 7천 제자가 있다. 진짜 남들이 모르는 걸 엘리야를 향한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역대 왕들이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철거하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강한 나라의 이 조서를 다 끊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자 했을 때 근데 그 받아먹던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히스기야 죽이겠다고요 쳐들어왔을 그때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제일 밑에 가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 한 명이 그날 밤에 왔는데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됐다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선교 가는 전도 가는 그 길 속에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요 왜 문이 막히지 그걸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환상 중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손짓하는 걸 보고 아시아로 갈려 있었던 바울 자기 자신의 생각 계획을 다 접고 아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하나님께 인도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요 유럽으로 복음을 먼저 들어가게 되어진 절대적으로 응답받게 되어진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시간이 없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진 않겠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자꾸요 더듬으면서 가야 돼. 쉬운 길이 있는데도요 어려운 길로요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알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게 주신 권세가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권세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내가 배고프면 돈 꺼내서 사 먹으면 돼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도 배고프다 하는 건요 그건요 빙시, 축구, 바보, 온달.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완전히 썩히고 있고 완전히 숨겨둬 놓고 내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내가 있는 줄 모르고 내가 힘들다 얘기한다라면 그거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세상에 임금은 사단인데 그 속에서 내 새끼 챙기기도 바쁜 사단이 자기 나라에 자꾸 빛을 비추는 이 하나님 자녀를 잘 살게 놔두겠어요? 나 같아도 가만히 안 놔두겠어요. 어떻게든지 짓밟고 어떻게든지 찢어버리려고 하겠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한적한 곳,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진짜 영적으로 세우고 도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찾는 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길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훗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한적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